지금까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주님은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택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당신의 사명을 수행했음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의 말씀을 받았고 그를 믿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자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받고 믿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구절의 초반부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요한복음 17장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이들을 위한 주님의 간구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은 이들을 향한 그분의 주요한 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분의 주요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께 간구하는 내용이야말로 그가 현재 가장 크게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신 내용이야말로 그가 제자들을 향해 기울이고 계시는 가장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인지를 매우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된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현재 교회된 모든 자들을 향한 아들의 주요한 뜻, 죽기까지 그들에게 기울이는 그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그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것은 상상만 해도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어느 집을 구입해야 되는지,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어느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직장을 얻어야 되는지, 연봉을 얼마나 돼야 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이런 내가 현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시고 관심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주요한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밀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관심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주된 관심이 무엇일까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갈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보면 11절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의 신앙과 믿음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세상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여 끝까지 견디어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상태로 보존되는 것을 간구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중 그 누구도 가룟 유다처럼 죄와 악으로 인해 잃어버리마 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끝날까지 견고하게 있어 보존되는 것이 주님이 간구하시는 주요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후까지 죄와 싸우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영혼의 상태로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향한 주요한 관심이 이거라는 겁니다. 현재 교회를 들락거리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요한 관심이사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꽉 눌러서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주된 관심사, 그들을 향한 최고의 갈망이 바로 이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주요한 뜻과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겨우 이거라고요? 나를 향한 그분의 주요한 뜻과 관심이 겨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것이라고요? 이것 정도를 위해 주님이 죽기까지 최후의 진술을 한 것입니까? 뭐 이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간구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보존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간구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6절에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파괴하고자 극심한 핍박과 유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이고, 주님에 속해 있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정신이 팔려서 까딱하다가는 우리가 영생의 길에서 이탈되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들이 끝까지 보존되기를 위해서 간구하신 겁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제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흔들어 놓고 신자가 가져야 될 정신과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다움과 거룩한 신앙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상태가 보존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까요? 왜 세상은 신자들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그것이 세상이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주요한 원인이요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상의 정의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오늘 설교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세상은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릇된 본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가진 인류를 뜻하는 거죠. 교회에 있으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 신앙 자체가 무거운 의무감처럼 느끼는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 포함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게 말씀이 시덥지 않게 들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느껴지지도 않으며 무관심하고 별 의미 없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세상에겐 주님의 말씀이 거북스럽고 불편하며 자신을 억압하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반감을 가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세상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그 성령의 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믿으려 하지 않고 믿기를 저항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에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선천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적의적인 태도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적대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성상 미워하는 세상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제자들, 신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특정한 잘못을 했거나 그들이 사회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의 본성의 상태에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행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행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비판할 만한 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는 교회가 교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고 복음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죽고자 따라가는 제자들을 뜻합니다.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의 본성상의 상태 때문입니다. 관계의 문제도 지식의 문제도 이해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분모입니다. 바로 그들의 중심부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본성상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해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본성을 지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나름대로의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생동감이 넘치며 정말 모든 인류를 사랑했던 그런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그럼 그 거룩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교회에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전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교회가 그들이 싫어하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자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스러운 일이 아니죠. 이미 주님이 겪으신 일입니다. 가장 선하시고 착하신 이 주님을 세상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너무나 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적의를 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합세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속해 있기에 그들 또한 자신과 같은 대접을 세상으로부터 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눈뜨고 보십시오. 모든 사복음서 전체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이런 환난과 핍박을 너희들도 똑같이 받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를 현재의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시인자는 세상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세상에 동조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처럼 하나님을 적대하는 데 동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을 동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신자는 세상과 마찰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에 참여하고자 유혹하는 가족들의 권면을 거절해야 됩니다. 직장과 동료들의 유혹을 아니라고 해야 되며 학교와 사회의 여러 스케줄과 성공을 위한 방향성을 거부할 때 말이죠. 가족과 불화하게 되고 직장과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승진의 지장을 겪게 되죠. 이러한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에 동조할 수 없고 그들의 삶과 정신을 따를 수 없는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그들과 적대적인 것이 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는 참된 제자일수록, 더 거룩한 제자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일수록,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일수록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기정사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 말입니다. 신앙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평과 때론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제자다워진다면, 여러분들이 더 신자다워진다면,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기 보통 어려운 입장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 종들 또한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주님을 더 따르고자 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더 애를 쓰면 쓸수록 그런 제자일수록 세상으로부터 큰 환난과 적대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적대감은 제자들의 거룩함과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의 여러 미혹과 유혹은 제자들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게끔 충분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거룩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적대와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어내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구원의 주께서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는 자가 최종의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거룩하게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말이죠. 성경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적이적인 세상과 타협하는 자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자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즉 세상 정신과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따르는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훼손하고 단지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거룩을 말하고 삶과 행실은 세상과 짝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망라해서 성경은 오직 세상과 분리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세상의 핍박 속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구원에 이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세상의 반대와 저항, 핍박과 유혹 속에서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간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물러남이 없어야 하는 이 가장 극심한 전투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기를 간구하신 겁니다. 그들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기에 그들과는 구별되어 끝까지 견디어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는 나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우리의 옛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보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악한 본성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또 밖의 세상이죠. 지금의 세상의 정신들, 돈을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나무라 하며 내 마음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 마음대로 버젓이 살아가는 것들, 이 밖의 세상, 지금의 세상의 정신과 미혹의 영에 흔들려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그것을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악한 문화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이 보존되는 것, 세상의 유혹과 유혹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흔들려서 신앙이 좌초되는 그것,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유혹과 유혹으로 인해 순수성을 잃어버려 결국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것, 이게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주된 관심사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외마디 외친 말 한마디가 이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룩함에서 우리의 영혼이 끝까지 견지해가며, 여러분들, 단순히 주님은 이 영혼이 교회를 끝까지 다니기를 바라는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관심사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거룩함, 이 거룩함을 위한 싸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압박에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위해 죽기까지 싸우는 것, 타협 없는 신앙, 자신의 거룩함의 보존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님처럼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하려는 자신의 옛 본성과 싸우는 것,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 거절로 인해 손해가 오고 승진이 되지 않고 심지어 가족과 불화하면서까지 거룩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무관심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왜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해야 됩니까? 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거룩, 신앙, 순결, 순종, 나 영혼이 보호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이미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거룩함, 신앙의 견고함, 세상과 단절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미혹하면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세상이 위협하면 거룩의 상태를 버리고 어느 정도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휘청휘청합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의 흐름이 이쪽이면 이렇게 가고 세상의 흐름이 저쪽이면 이렇게 갈 뿐입니다. 마귀가 춤추는 대로, 마귀가 연주하는 대로 춤을 추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에 가득하게 메어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주님의 관심사와 일치하여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을 따라 돈과 사업과 직장과 결혼과 자녀 등등 이것이 모두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관심사는 그저 교회 오는 것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관심사는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 정도입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그냥 새벽 기도 가는 것 정도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상태가 아니라 행위에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징글징글하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저주까지 하셨던 그 율법주의자의 형태로서 사람들은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저 성경을 읽는 것 정도로, 교회로 오는 것 정도로, 교회를 봉사하는 것 정도로 전부 다 행위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거룩한 상태, 죄와 싸우고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는 상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상태, 거룩의 상태, 그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를 강조하셨어요. 그 거룩한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가 올바른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내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요구하는 내면의 상태를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관심사는 온통 썩어질 것, 육적인 것뿐입니다. 집을 구하는 것, 어떤 동네에서 어떤 아파트를 어느 정도로 구입을 해야 미래 10년 후에 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 온통 거기에 다 미쳐 있습니다. 주식을 하고 그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됐습니다. 모든 생각이 거기 쏠려 있습니다. 얼마의 연봉을 받아야 되고 그 연봉을 어떻게 관리해야 10년 후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있는지 다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돈을 사랑하니 1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경고하셨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돈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정신을 흡수해서 돈을 사랑함을 정당하게 여기고 돈을 추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독교 기본 진리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뛰어난 헌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뛰어난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기울이신 관심사가 자리할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육적이고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반대죠.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라고 말하면서 영원하지도 않을 남편, 아내, 자녀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영원하신 남편이신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집안 식구를 지나치게 붙들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영적인 관심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관심, 세속에 대한 기울어짐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사실 또한 모릅니다. 나의 영혼이 지금 마귀의 이빨 사이에 껴있는지를 모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고 있고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떠나는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존함이란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는 겁니다. 전인을 원하는 거죠. 거룩함. 그런데 주님의 관심사와 일치하지 않고 썩어질 것과 육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자신이 마귀에게 영혼이 탁 빼앗겨 있다는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은 마귀에게 모든 정신을 빼앗기고 그저 돈, 명예, 집, 자동차, 학위, 잘 먹고 잘 사는 것 등등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세상화된다라고 하죠. 그것을 세속화라고 그러죠. 이런 시간이 흘러갑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언제부턴가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치 않게 됩니다. 결국 세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저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느낍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까? 주를 위해 죽고자 해도 될까 말까인데 세상을 거슬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나아가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세상과 함께 휩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의 견해와 정신이 회상과 휩쓸려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세차게 흘러갑니다. 쓰나미가 오는 그 물결에 흘러가는 것처럼 거대한 집들이 엄청나게 큰 배와 자동차들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여지없이 강타당하여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과연 이 그리스도께서 가지는 주된 관심사와 부합됩니까? 일치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위험한 상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여 견지하는 믿음이 내 평생에 있을 거라고 가히 낙관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소리 없이 안개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악한 영 마귀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께서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존되는 것을 왜 마지막 강구로 들으셨을까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이 그런 영혼의 거룩함,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 우리가 보존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내가 현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주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이것에 관심을 향하고 있으면 주님도 동일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주된 관심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 살며 아파트 몇 평을 살며 어느 대학과 어떤 사람과 결혼하냐 등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기도로 표현할 정도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일상의 생각들이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온통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는 요소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하나님을 뭘로 보고 있는 세상과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세상 그 자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죽기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엉뚱하게 죽기까지 나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집과 돈의 환장이 있어요. 이게 어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세상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보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경계하신 썩어질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관심사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항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셔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는 돈, 자녀, 먹고 입는 모든 관심사를 주님이 다 해줄 테니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 주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문제를 더 우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거다. 주님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 아셨고 그것을 채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직장이 필요한지, 한 달의 수입이 얼마 필요한지, 사업상 체결해야 될 거래처와 계약 조건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자녀들이 필요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일상의 삶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주님의 뜻에 어울려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주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가장 선하시고 착하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기울이는 관심 있잖아. 너희들 그렇게 너 영혼에 관심을 두어. 주의 나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여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혼을 내팽겨치는데 주님은 도리어 먹고 사는 이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우리를 향한 주된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부합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고 그분의 관심과 다른 것을 향하고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기초가 흔들리는 집에 살고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후 하고 불면 쉽게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어떤 성욕에 불탈 수도 있고요. 돈을 사랑해서 불필요한 모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요. 그가 저지를 쓰는 범죄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되어야 돼요. 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질서를 새롭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합당한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의 합당한 창조의 질서 1위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울이는 관심사,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거절해야 될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은 분명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세속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이고 세속성이 계속 머무르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도저히 나는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즉 주님은 결코 세상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품고 있고 싸워질 것과 어떤 한시적인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대적하기를 그만두도록,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상태를 그치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불신자들 향해서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불신자만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세속화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고 멀쩡하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마귀의 이빨에 껴서 세속화, 세상의 정신과 세상이 추구하는 바와 세상의 방향성을 은근히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물든 자신의 제자들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세속화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이 그들이 꾸고 있는 꿈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이 세상의 상태 속에서 간구하는 그것을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이 바라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세상과 짝하여 있는 당신의 제자들의 바람을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짝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꿈꾸는 그 세상, 그 삶을 어찌 그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삶이 거꾸러지면서까지 그들이 다시 거룩해지기를 간구하실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세상을 없애시는 것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본 것처럼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보존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 더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없애시려고 우리를 고난과 고통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주된 방법이죠. 교회에 있으나 세속화되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애타는 심정으로 줄고 같은 심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큰 연단과 고통에 집어넣으셔서 다시 한번 정결케 되고 연단하여 그들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대로 불신자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있죠. 이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범사가 잘 되는 것으로 인해 그가 세상의 상태를 더욱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잘됨이 그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바람대로 삶이 굴러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본 바처럼 세상은 교만하여 자신을 하나님과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통제할 수 있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의 삶이 자신의 바라는 대로 삶이 굴러가게 된다면 그건 저주죠. 가장 큰 불행입니다. 왜요? 그런 자들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삶이 굴러가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가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역사상
여로보암 2세 때죠. 그게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악했어요. 바알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상당히 군사력도 그 어떤 큰 제국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강력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건너가서 말합니다. 너들 회개해라. 하나님 다 칠 거다. 예루살렘, 너희들을 나라도 흔적도 없이 하나님 너희를 심판할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웃기지 마라, 이 자식아.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되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 준 거 아니야. 우리가 잘하니까 경제적으로 부흥된 거 아니야. 우리가 뭘 회개해야 돼? 그들의 번영과 부강은 저주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저주. 우리는 결코 세상의 잘됨을 위해 그렇게 간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신자가 목사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 잘 되기를 좀 기도하시오. 만약 잘 되면 내가 교회 가리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결코 교회를 오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그는 잘 되는 사업으로 인해 그의 교만함이 더 커져서 더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님 제가 진급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진급하면 지금보다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예배를 더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진급해서 예배를 더 잘 나오게 한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안 그래 윤선호? 너가 그랬잖아. 설교를 준비하는데 윤선호 얼굴 자꾸 지나갑니다. 목사님 내가 부장이 되면 괜찮아. 내가 전무가 되면 이사가 되면 올라갈수록 주일 교회를 안 와요. 우리 윤 형제 올라갈수록 시간이 더 많아질 겁니다. 아니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돈이 더 많아지니까 돈 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수십억의 자산을 1년 내에 모을 수 있는 이 한 설교가 윤선호 형제를 정신 차리게 한다면 주님의 은혜죠. 윤선호 뿐이겠습니까? 윤선호 뿐이겠습니까? 저는 사업이 성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교회 온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저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자신의 자녀가 너무 잘 되어서 예수 믿었다고 한 사람을 여지껏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실패자가 교회 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절망 앞에서 신을 구하는 사람을 봤을 뿐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세상임을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온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맞아요. 복음서를 보세요.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께 오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주여, 정원이 회심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주시고 그들 거꾸로 매달아 주사 돈도 다 털려서 알거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썩어질 물질을 놓더라도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그렇게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한 걸 뿐입니다. 그러니 저한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세속화되고 있는데 세상 안에 있는데 사업이 어떻다 직장이 어떻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서 그렇게 기도할 의사가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저의 주인이시오 구주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세속화되는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이 더 악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성공이 좌초되면서까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망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얻기를 바랄 정도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거룩함, 끝까지 인내, 믿음을 견지하여 영생을 얻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금 세상 중에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 있지만, 심지어 그가 믿음을 고백했지만 자신의 영혼의 보존됨을 위해서 정말 강렬한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그와 일치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즉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향해서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딱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참되게 회개하여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수백억의 수입을 갖는 것보다 더 큰 가치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가 10억에 샀다가 100억의 아파트가 뛰는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누가 썩어질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그들이 세상에서 끊어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부귀영화를 얻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백억의 자산을 모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질 그 재산 끼어하는 채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그 수백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에 있으나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이, 자신의 미래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진짜 신자가 아닌데, 구원받은 자가 진짜 아닌데, 그들은 형벌을 받을 자들인데 스스로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침을 흘리며 세상을 얻고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한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든 교회 관심사가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의 영혼, 그 영혼이 보존되는 것에 완전히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한두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왜 저에 대해서 안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에 대해서 왜 안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런 삶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형제 자매, 솔직히 저와 우리 교회는 당신의 그러한 것이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궁금한 건 당신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깨닫고 있으며 그 복음으로 과연 변화되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것에 관심을 기울일 뿐입니다. 사실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나머지 이것이 너무나 진이 떨어져서 이 관심과 이 강구가 너무 힘이 들어서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그가 복음화되면 묻지 않아도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은 목회자가 경성에서 수시로 파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가 그겁니다. 이 형제 자매가 정말 믿음의 기대에서 이탈되지 않을까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양들을 돌보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돌보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혼이 과연 회심했는가? 그래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있는가? 제대로 그 영혼의 상태가 보존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전하는 말씀이 이를 위해서 해야 되고 상담과 신방하는 주요한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그의 말에 거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타협함도 없어야 됩니다. 좌초되는 배를 향해 죽음을 걸고 간절히 호소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좌초되고 화재 가는 건물에서 누가 과히 조용히 나오겠습니까?
정말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불타는 건물에 있고 좌초되는 배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한 그 사람이라면 자신의 죽음을 당할 겁니다. 거침없이 얘기할 겁니다. 때론 욕설을 뿜어가면서 당신들 바보냐고, 당신들이 정말 그렇게 어리석냐고, 눈을 뜨고 보라고, 제발 나오라고 말해야 되는 게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설교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는 가벼운 위로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는 가벼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전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가 논리가 부족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설교를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교회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이라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애간장이 탑니다. 눈빛을 딴 데로 돌립니다.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지그시 졸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이 설교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아무리 해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꿈쩍이나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100명이 넘었습니다. 200명이 될까요? 300명이 될까요? 400명이 될까요? 우리는 그것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숫자에 관심을 둔 딱 이상, 숫자에 딱 걸리는 이상, 제가 하는 설교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는 교회의 숫자를 불리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수를 부흥케 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야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그 영혼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참되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이것이 목회자만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교인들 중에 이것이 일치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은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를 시끄럽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를 분열하게 할 것이 분명히 맞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관심을 기울였던 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매주 every Sunday 목회자는 이 설교 강단에서 자신의 애간장을 태워야 되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내일에 이 사람들이 내일 절대 볼 수 없고 오늘 죽는다는 각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가벼운 웃음, 위선적인 웃음으로 한 주 한 주를 넘기지 마십시오. 그 영혼들을 좀 보십시오. 그 영혼들을 제발 살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모든 목적이 이것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할까요? 주님께서도 우리 영혼이 보존되는 것을 이렇게까지 말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자,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세상화되지 않는지를 보십시오. 세속화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이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